되는 약은 독감 예방 주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드러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앉으시면서 한번 좌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감추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재밌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숨어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이 많다.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가정 안에 3명의 자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있을 거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저희 특히 가장 감동인 것은 3번째 난 딸이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동을 받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것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랄까?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저희 아이들과 한동안 숨바꼭질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숨바꼭질 하면 아이들은 숨어서 제가 찾아내기를 바라죠. 그러면 딱 찾았을 때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을 당하는 사람이 모두가 함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제일 슬픈 건 뭐냐면 숨어 찾을게, 그리고 안 찾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방법은, 자, 숨어 찾는다, 하나 둘 셋, 그 숨으면 이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섭섭해하는 거죠. 언제나 저제나. 아이들이 가끔씩 어디에 숨냐면 막 이게 옷장 같은 데 숨어요. 옷장.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옷을 헤집고 들어가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한여름 같은 때는 엄청 더워요. 거기 한 5분 동안 그냥 숨겨두는 거예요. 5분 동안 잘 있어라. 그리고 얘네들 옷장에서 꺼내보면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또 쏠쏠합니다. 여러분,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한 것보다 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감춰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꼭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거울을 보다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늘 컴플렉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결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발견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 안에 그러나 감추어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하나를 얘기하라면 저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요? 가능성이에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요. 저희 딸은, 셋째 딸은 찬양이 나오면 손을 들어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손을 들고 막 자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책을 보다가도 찬양이 막 흘러나오면 갑자기 손을 들고 막 몸을 흔들어요. 이 딸을 월십 리더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손 들고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눈에도 너무 귀여워, 너무나 이뻐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 딸이 그냥 손을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몰라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 하면 씨앗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사과를 먹다가도 씨앗이 나오고 포도를 먹다가도 씨앗이 나와요. 여러분 그 씨앗은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 보잘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관해 두지도 않고 우리가 저축해 두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씨앗 안에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뭐예요? 가능성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 씨앗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감춰져 있어요. 푸르른 잎사귀가 감춰져 있어요. 그 푸르른 잎사귀에서 우리가 모두가 숨을 쉬어야 하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잎사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요. 곤충이 깃들고 새가 그 위에 집을 짓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안에는 맛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감춰져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한 나무들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요? 그 나무로 아주 고풍 있는 품격 있어 보이는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씨앗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아마 높은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재물들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왕이 어떤 황제와 같은 고귀한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물건들이 그 안에서부터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보지 못해요. 씨앗의 모습이에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능성을 캐내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앗은요 감춰져 있는 것에 아주 놀라운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씨앗은요 그 씨앗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폭발적으로 품어져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씨앗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꺼내놓으면 되잖아요. 그 씨앗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땅 속에 숨겨둬야 돼요. 감춰둬야 돼요. 여러분 가능성은 그런 거예요. 아세요? 가능성은요 감춰두어 있을 때 그것이 극대화돼요. 여러분 너무 빨리 어떤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흔하게 많이 주변에서 볼 거예요. 그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현세라는 작가, 만화가 아세요? 아는 분들은 저랑 동시대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현세라는 우리나라에 정말 거의 탑으로 꼽히는 만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좀 늦게 시작했대요. 만화를 이제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학과에 자기보다 훨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정말 자기는 10시간을 쏟아부어서 고심하고 해서 그려왔는데 얘네들은 막 놀다가 1시간 막 그림 그리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림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포기하고 싶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밤새도록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천재처럼 자기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이 어느덧 자기 뒤에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가능성이 너무 빨리 보여지는 것은요 재앙일 때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설익은 과일을 따버리면요 그것은 더 무르익어야 되는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이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의 말씀에서 당신의 가능성은 곧 싹을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땅 속에 감춰두는 걸 좋아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디다 두셨어요? 한 가정의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로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자리 가운데 숨겨두셨어요.
감춰두셨어요. 여러분 그 씨앗이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작아 보여서요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시기 전까지 그의 가능성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고 그 위에 형들도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그 사무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지만 다윗은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 가능성이 너무나 작아 보였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들어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감춰진 곳에서 싹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춰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씨앗은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은 묻혀 있지만 그냥 흙 알갱이에 불과할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가능성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에 있다. 계시에 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많은 목동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확신했어요. 내가 이 골리앗을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그 싹이 트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 가능성이요 땅을 뚫고 비집고 나왔던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 사무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다윗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요 그 형들을 봤을 때는 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년을 봤을 때는 너무 작은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그 위에 형제들이 8이나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났겠어요? 아주 작은 10대의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계시가 그의 영혼 속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DNA가 그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갔어요. 그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모래알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심겨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이 감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막 자랑하고 떠들면서 막 온 동네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두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다윗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숨겨다냐면 사울이 그를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셔서라고 칼을 빼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깊이 자신의 영혼 속에 숨겨두었어요. 그것이 쉽게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가 왔지만, 많은 위기가 왔지만 그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그 DNA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를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우겠다라고 할 때 그의 형들이 모두 다 욕했어요. 조롱했어요. 이 건방진 놈아.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에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솔로몬의 지혜의 서인 잠언 29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여러분 여기서 계시와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에요. 계시가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의 그저 8째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고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은 양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가능성이 싹을 틔우고 그가 그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계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 앞에 주어지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위기가 아니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울 왕에게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것을 넘어서기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아,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왔지?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기쁨을 빼앗고 나의 밥맛을 빼앗기고 나의 감사를 빼앗기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의 밥맛을 빼앗습니까? 할렐루야. 밥맛은 좀 빼앗겨도 되나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그 계시를 빼앗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의 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가 있을 때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골리앗은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내가 피해야 되는, 내 인생에 만나서는 안 됐던 어떤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야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섭리 중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를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계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때때로 우리의 지인으로부터 오고 탤런트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와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저는 그것이 내 마음 안에요. 여러분 계시처럼 갇혀져 있어요.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안에서 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계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잘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브라질 출신의 그 선교사님과 정말 오랜만에 화상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희 같이 아울리치를 갔던 한 형제가 또 가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가 다시 돼가지고 화상 통화를 했어요. 지금 저기 포르투갈에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하나님의 또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막 너무 저는 반가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또 저를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에요. 계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 선교사님이 파울로라는 이름인데 그 선교사님이 저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너는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다. 할렐루야. 속으로 이런 마음이니까 넌 날 잘 몰라서 그럴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요 계시와 같이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길 공동체는 이제 오늘부터 순모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계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가 있는 순모임이 될지어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한탄을 여러분 순모임에서 그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도, 내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내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현실을 되뇌이는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을 선포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 공동체의 순모임은 성령이 충만한, 계시가 충만한, 복이 넘치는 순모임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계시 중에서도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레벨을 나눈다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텐션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세상 텐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문장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다시 첫 문장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 아셨어요?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을 캐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의 기회를 잡도록 하는 지혜를 주고 눈을 밝히고 동력이 되고 힘을 주는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그냥 평범한 모래알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품은 씨앗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여러분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계시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아니요, 제가 만났던 면접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가장 정확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몬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은 그냥 다혈질이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었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경쟁심 엄청 강하고 질투 엄청 강한 그런 시몬이었어요. 너무 끓었다가 식었다가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가 반복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도 난 안 떠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다가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3번을 부인했어요.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안에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모래알 같은 존재예요. 그냥 오늘 살다 내일 사라져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안에서요 페트로스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반석을 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여있지 마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에 매여있지 마세요. 다혈질이고 쉽게 움직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세요. 한참 1년을 함께 다니고 2년을 함께 다니고 3년을 함께 다녀서 충분히 뭔가 됐다고 생각한 다음에, 뭔가를 증명해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붙이시는 이름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어느 순간에 어떤 수련회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을 때,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너무 감격했을 때, 수련회에서 준비한 어떤 말씀 카드를 받고 그 말씀 카드를 보면서 이거 내 말씀이구나, 여러분 너무 감격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진짜예요. 그때가 여러분 제정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미쳤었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착각했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제정신이에요. 지금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계시야말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그러한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에 읽었던 이 말씀에 뒷부분을 가면 7절과 8절에 그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자, 8절 읽을 텐데 여러분 7절 지금 너무 여러분 계시의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너무 없어요. 할렐루야. 졸려요? 더워요 혹시? 저만 더워요? 자, 8절은 여러분 계시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쟁 나가면서 전쟁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의 겉모습도 여러분 그렇게 갖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겉모습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너무 편해 지금.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서로 사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 혼자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 꼭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8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뜻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A에서 Z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기역에서 히읗이에요. 여러분, 나는 시작이고 나중이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내가 모든 것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나는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다. 여러분,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셨대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계시의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교수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미래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지난 30년간 많은 것들을 예측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측했던 147개의 과학기술이 실제 126개가 현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역사 가운데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126개 중에서 그 86%의 적중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15개는요 연도까지 예측했어요. 그가 말한 연도에 그러한 과학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지난 30년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특이점 들어보셨죠? Singularity. 그것이 과학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이 특이점은 무엇이냐? 인공지능의 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총량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지금도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는 것인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 유명한 미국의 투자 회사 같은 곳에도 이미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AI 이걸 두 명이라고 해야 될지 두 개라고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AI 두 개가 취업을 시켰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 회사에. 여러분 AI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인도였던 것 같은 어떤 인도 회사는 지금까지 약 10만 개의 AI를 취업시켰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AI로 대체됐다는 말이야.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에 있는 그 증권회사의 탑인 곳에 AI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의 주님 같아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잠도 안 주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600명의 사람이 10,000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걸 3시간 만에 두 AI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봤는데요. 실제의 그 수익률 자체도 비교해 보니까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AI가 더 나은 거예요.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인류의 어떤 교육을 받고 전문 어떤 그러한 투자가로서 훈련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6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해직됐어요.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증권회사에서 주식도 상당부 제가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 퍼센티지를 AI가 돌리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주문하는 것들도 AI가 처리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다가올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육하셔야 됩니다. 2045년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도 저는 길을 다닐 때 내비게이션의 말에 엄청 순종합니다. 이 일을 달지 않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지금 그쪽 상황을 몰라서 익숙한 길로 가지만 그는 이미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분이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을 구하고 여러분의 적성을 구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AI가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끔찍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매 산업혁명 시대 때마다 그 사회를 뒤집어 놓고 제1차 산업시대는 농경문화를 완전 공업문화로 다 바꿨어요. 도시화를 이루어지고 그때 여러분 수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역시 그럴 거예요. 서울대 한 교수 연구팀이 미래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2017년에 2년 전이죠. 그때 미래 도시의 4개의 계급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제일 1계급은 뭐냐면 플랫폼의 소유주들,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0.001%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수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계급에 있는 사람이 플랫폼의 스타들, 말하자면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이에요.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뛰어난 어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0.00 뭐 그것도 한 2%. 그래서 3계급이 누구냐면 AI들이에요. 법인격을 가진 법적인 그런 권리를 가진 AI들이 3계급. 그리고 4계급은 신흥 단어인데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에요. 프레카리아트. 이거는 뭐 비정규직이나 어떤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이제 나타나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그 단어를 썼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99.997%의 사람들이 이 계급으로 들어갈 거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들의 경제 수준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A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없고 소득이 없겠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미래의 AI의 세대, 4차 산업혁명의 세대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정말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제 가셔서 책도 보시고 유튜브에 요즘 보면 좋은 강연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정말 지혜롭게 계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앞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시대.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어떤 토론들이 있냐면 AI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율주행 운행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0.01초 만에 바로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10명의 사람이 다치고 오른쪽으로 틀면 2명의 사람이 다쳐요. 그럼 어디로 틀어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어쨌든 누군가가 다치고 상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이 AI 시대를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이거? 아멘은 뭐예요 이거? 너무 막 큰 얘기들 해가지고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그 거대한 시대가요, 여러분 골리앗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조약돌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믿음이 없는 아멘인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하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AI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그 미래에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계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계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미래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배웠던 지식들과 우리의 모든 배웠던 경험들이 점점 그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그때 무엇을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계시를 받는가?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이것은요. 자,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듣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적인 감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심지어는 광고나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 그것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듣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세요. 자,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계시를 허락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계시 중에서도 이 일 정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 듣고 싶지 않아요? 주식 뭘 사면 올라갈까? 이런 거. 물론 그런 걸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플러스가 전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여러분 계시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준목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를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나가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또 발을 동동거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계시가 누구에게 있는가?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누구에게? 종들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누구에게 계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누구에게? 자기의 종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냐? 여러분 종을 뜻하는, 그 당시에는 이 신문 계급이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종을 지칭하는 헬라 단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인, 수행원 이런 걸 말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거하면서 살아가는 종들을 오이케데스라고 불렀어요. 혹은 시중을 듣는 사람, 시종, 이러한 사람을 일으키는 파이스라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종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들이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들어보셨어요? 둘로스라는 단어.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충격적인 단어예요. 왜냐? 다른 모든 헬라어의 종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단어들, 성경에 나오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 단어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종이라고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적인 단어예요. 왜 그러냐?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자유나 자치권 그리고 권리가 없는 완전한 노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완전한 권리를 포기한 노예 상태와 같이 하나님께 묶임받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너가 두 팔을 휘저으면서 아무 데나 다녔지만 너희가 노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를 묶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종속되었을 때 그때 계시가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이 그 유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겠습니까? 한 58%는 지금 입을 굳게 다물고 일단 이 끝까지는 들어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로서는요, 유래가 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데오라는 단어는 묵다라는 단어예요. 묵다. 그래서 어떠한 종들을 둘로스라고 불렀는가? 배에 타서 노를 젓는 종들을 둘로스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노와 배와 이 종을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중에 배가 파손이 돼서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요, 이 둘로스들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배에게 묶여있는 상태, 그래서 둘로스라고 부른 거예요. 배에게 묶여있는 상태, 배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 배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불렀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묶인 바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 서시는 곳이면 멈춰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둘러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머리를 굴리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께 온전히 메인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주님은 파손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윗은 말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함과 같다. 왜 그래요? 시냇물에 그 뿌리를 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의 운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잇대인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여 둘루스가 된 사람은요, 그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멈춰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잇대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계시가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짧은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고 제 자녀 3명이 있고, 기쁨이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또 어떤 저희 책임의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둘로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결정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여러분의 안에 감춰져 있는 가능성들을 이 시대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1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길 것이요, 2달란트를 가진 자는 4달란트를 남길 것이요, 5달란트를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남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계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둘로스와 같이 나의 모든 권리와 의견들을 주 앞에 그냥 묶어놓고 살겠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63빌딩에서 밀어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이 룸 2층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한 레벨 한 레벨을 여러분 통과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빼앗길 때 한번 쫓아가 보는 거. 주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설마 내가 죽게 하겠어? 한번 쫓아가 보자. 늑대를 쫓아가는, 곰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싸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승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반복해서 경험한, 여러분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여러분 가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에 순종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두려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삶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죠. 그건 우리 수준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안전하고 그것만큼 강력하고 그것만큼 성공적인 길이 없어요. 주님은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즐거워하여 그 계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섬기고 따를수록 가난해지고 고난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삶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잘되는 충만한 삶을 약속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묶어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묻겠습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묻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그 어떤 리더에게, 여러분의 사장님에게, 여러분의 교수님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다 불안전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정말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보이는 시각에 따라 나의 한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발 앞에 요단강이 갈라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소유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아이성 작으니까 내 방식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나가서 패배하는 여러분 그 패배가 축복입니다.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시가 나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계시를 받기 위하여 계시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둘로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묶임만 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지는 연약하고 나의 존재는 부족하오니 불완전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손을 들고 주님 나의 인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다 주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든든한 배와 같은 하나님의 함손에 나의 인생을 묶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주님께 경배하